인생에게 있어서 바른 지식을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중대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인생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렵고 모든 것이 알면 쉬워요. 모르면 죽는 것이고 알면 사는 것입니다. 지식이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인생은 얻어야 됩니다. 호신탕집, 몽몽탕집이죠. 그 집 앞에 개가 여러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개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밥을 먹어요. 그 개들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조금 지나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만약에 안다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서 그 밥을 과연 먹겠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밥을 싸우면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 자기 앞에 놓여질 비참한 운명을 미리 안다면은 그 다가오는 운명 앞에 한순간도 아마 평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 앞에 운명을 모르는 것이 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세상 모르게 평안하게 잠든 아이는 지금 전쟁이 났는지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 등 뒤에서 고이 잠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서 괴롭기보다는 오히려 모르는 편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다가올 일들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가가 말하기를 동물이 되어서 편안하기보다는 인간이 되어서 고민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예측이 있고, 그래서 고민도 염려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르고서 주먹구구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복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현실, 사실을 바로 직시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리얼리티, 내가 모른 척 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외면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적이며 결정적인 사실과 불가피한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참된 지식은 평화의 길도 되고 생명의 길도 되는 것이지요. 엄격히 따져본다고 한다면 모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오는 결과를 정말 직시한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 유태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이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들여다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엄청난 멸망의 비극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을 모른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제 이루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나를 아는 길이에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이 모든 인생과 역사를 아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달려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학, 지식은 너무도 얻기 힘들기에, 여러분, 저 의사도 7년 공부하면 의사가 됩니다. 목사는 9년을 공부해야 목사가 됩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은 더 어렵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학은 더 오묘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식은 결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되고 인생도 알게 되고 미래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무식의 소산입니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도 소홀히 하는 여기에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참 지식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아는 지식은 인생의 근심만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얻은 물질은 그 자신을 멸망으로도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가진 권력은 자기와 백성을 다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비결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우주보다도 큰 분이지만 우리는 육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도 세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가? 첫째로 두려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찢으시는 하나님,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시고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는 거절하시며 외식하는 자의 예배도 물리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적인 것이 아니며 동적인 것이고 행동적입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서 심판하시는 피동적이 아니라 찾아서 심판하시는 능동적인 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불의는 꾸짖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스스로 불의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거짓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는 수두룩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은, 아니, 죄는 3, 4대 자식에게 내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갚으시는 분이고, 은혜는 천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져 넣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참 경건의 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아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간의 바른 반응, 그건 바로 경외심, 즉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지. 믿음이 바로 채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릇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모를수록 버릇
없는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평범한 것 같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이 진리를 내 진리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오묘한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시고 찢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아는 것, 그 속에 있는 나의 생을 알고 세상을 아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때리시고 찢으시지만은 사랑으로 다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 인생은 알아야 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금도 다스려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 만물의 주인을 아는 것은 인생의 본래적인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인과 응모, 죄에는 벌이 있고 의에는 상이 있고, 이것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심판을 알고 인과 응보를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또 행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식이지요. 오늘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임하시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아침 해는 뜨고 지진이 일어나도 아침 해는 뜹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아침 해는 떠요.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침 해는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에 떠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시는 일점도 어김이 없이 아침 새벽 해가 떠오르듯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아수르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될 것이 선포됐어요.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니느웨 성이 회개할 적에 이 멸망을 예비돼 있는데도 그 멸망을 취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그 나봇을 그냥 누명씌워 죽여버리고 자기 것으로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고 이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심판의 선율을 듣고서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할 적에 그 정하신 심판을 하나님이 다시 미원해 주시는 그 심판을 고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는 심판도 보여주고 영원한 구원도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엄청난 지혜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의를 확증하셨고 사랑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빠져 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포로되게까지도 하시고 그 포로되는 과정은 너무도 참으로 험악한 이런 포로도 되게 하셨지만 기약이 차면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힘써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알 뿐만 아니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아합 왕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해요.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늘 말씀해요. 여러분, 앞으로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앞으로 천천히 하나님도 한번 바로 섬겨보겠다. 이건 X 틀렸어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 듣고 깨달은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기로도 약속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더 깊이 세부적으로 아는 실제적인 비결,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다른 얘기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 바로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오면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면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성경은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생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걸로만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안에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이 생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저 몇 천리 밖에 계신 분이고 나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로도 가게 해주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맨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몸으로 말씀을 실행하고 실제적인 삶에 하나씩 부딪혀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실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멍에, 성도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내가 감당해 가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야 하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기독교 믿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살아가는 현재 생활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근본들이 우리 인생에게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 몰라서 문제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치, 경제 이런 거 전문가들만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발 하나만 가져도 부자였어요. 지금은 신발 한 짝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가 문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은 찬란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식 조금 모르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지면 그야말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풍성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